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영적인 싸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가 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주시고 말씀을 붙잡아서 깨닫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우격다짐으로 성경 공부에서 누군가가 말해줘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그런 가르침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확신, 성령에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가 구원의 확실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 붙잡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봤을 때는 구원의 투구가 뭔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보십시오. 구원은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 투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해요. 온수 마귀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겁에 질거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미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죠. 지금 어려워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낫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인데 어떤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갔는데 그곳에 107세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안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니 막 자기 실체를 밀고 오면서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꽉 잡더니 그냥 얼마나 팔 힘이 센지 그냥 꽉 잡으면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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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그냥 최고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107세 할머니인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맞이할 생각만 들면 아무리 힘이 빠질 일이 많아도요, 힘이 막 북돋아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로 구원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말씀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요,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철저히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진짜 섬길 수 있고 높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누구를 상대로 나보다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육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죄로 정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구원의 툭을 확실히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 되려고 이 길을 걸어왔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철야하는 죄종들 밑에서는 철야하는 법을 배우고 금식하는 목회자 밑에는 금식하는 법을 배우고 은사자 밑에서는 많은 은사자들 막 은사를 받으려고 얼마나 참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삼각산은 10대 때부터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 와, 하나님 은혜 임을 깨닫고 아는 거. 자신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금식을 해도 교만해지더라고요. 그게 나의 의로만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알면서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게 자꾸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의 빛에 비춰져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을 깨닫고 아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자꾸만 자기의 뭔가 잘남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기 의는 결국 교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 내비둬요. 하나님이. 왜요? 자신의 약점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넘어지고 바닥치고 그때 올라오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말 나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지혜를 깨닫고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이 다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괜히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느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되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만이 영적인 많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린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 돈 버는 지혜, 술세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찾지만 진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게 지혜 근본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자꾸 말씀을 해석시켜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찾게 만들고 세상 것에 관심 갖게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게 할 때 바른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울 준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있냐?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요, 순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더 순교할 준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함께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검은 분명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는 알죠.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고 진리를 전할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더 충만해지고 알면 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검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소유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자신 안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 간절, 골수, 생각을 모든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인지 내 생각인지 다 쪼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쪼갠다는 게 말씀을 쪼갠다는 말이 부흥 강사들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쪼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이 쪼개진 만큼 작아 죽고 주의 재물 되고 주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예리한 검이 원수 마귀를 공격하기 전에 내 자아를 죽이는 통로가 돼서 말씀으로 내가 찔린 만큼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다.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주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영적인 싸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너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는 것. 부부간에 부부를 통해 자신을 보라고 부부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말고 삿대질하지 말고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자죠. 아직도 진리를 모르면 상대방 탓하고 저 인간 잘못 만난 내가 이렇게 산다.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앞에 표어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자기는 항상 포장되고 포장되어져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모든 환경을 통해 보여줘도 자신만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쪼개서, 즉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가 장땡이 아니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말씀 만들어서 말씀 앞에 내가 통곡할 수 있는 심령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쪼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지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보게 하는 것, 그래야 말씀이 꿀상이처럼 달지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해처럼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성령이 일하시면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것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세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닌데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자신들이 찔림받는 건데 자꾸 목사님이 왜 저 들으라고 한 거죠?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더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이 사람의 말로만 듣는지. 우리는 말씀에 찔림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지더라고요. 요양원도 틀려지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심각해요. 어르신들이 영 심각해요. 아픈 환자도 많고요. 말도 안 듣고요. 오늘 너무 심각합니다. 들어갔는데 문 열어주는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진짜 역사하시니까 얼굴이 해처럼 다 빛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천진난만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좋아. 예배 다 끝났는데 찬송을 또 부르자 몇 골도 부르지 몰라요. 세상에 어르신들이 찬송을 또 부르자고 또 그다음에 한 곡도 부르자고 또 한 곡. 끝이 없어요. 계속 찬송 부르죠. 그냥 갈 때마다 말씀은 짧게 전하는데 찬송하느라고 1시간 늦게까지 끝나. 어른들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애처럼.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시키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과 싸우리라. 본문 문맥상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게 제일 일차적인 해석 방법이죠. 본문에서 본문 해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과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와 싸워서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주님은
회개할 때까지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문 밖에 두드려 계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가 어느 때 숨습니까? 부모한테 야단 맞을 때, 또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혼날까 봐 밖에 안 나와. 자기 방 들어가 문 잠그고 있어. 똑똑 문 좀 열어봐. 혼 안 낼 테니까 문 좀 열어봐. 그러면 열 수 있죠. 근데 저기가 자기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문 잠궈버려. 혼날까 봐 나오지도 않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들깁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를 숨겨요. 죄는 항상 주님께로 나온 것을 원치 아니에요. 스스로 숨게 만드는 게 죄의 습성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면서 항상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사는, 함께 사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살기 원하십니다.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삽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는 말씀을 못 들으게 하고 말씀을 막고 그리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항상 교제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이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함으로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미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 앞에 원하는 점자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긴 자 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 되신 성령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왜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이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러 갈까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간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간시켜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요 원수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나누어요. 예수님과 좀 떨어져, 예수님과 좀 멀어져. 그 원수 마귀는 시기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예수님과 사랑이 빠지는 꼴을 못 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원수 마귀는 원치 아니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 원치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느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 삶을 상담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보고 기뻤습니다. 아, 그동안 말씀을 잘 먹었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아, 그 말을 들을 때 이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들은 것, 보는 것, 얼마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생명이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예수님의 의로움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자 같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온순 마귀가 흔드는 그 의심에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울 삼아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자신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용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각 심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말씀을 소유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한 부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